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로 이제 우리 그 큐티 본문이 바뀌었죠. 욥기는 여러분이 설교 듣기 이렇게 흔한 본문이 아니거든요. 목사님들이 욥기 본문을 인용은 참 많이 하셔요. 그래서 많이 들어봤지만 그다음에 욥기 1, 2장은 많이 다뤄요. 그러나 욥기 전체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기가 여러분 평생의 교회를 다녀도 쉽지 않다. 그런데 우리 큐티 본문이 욥기니까 욥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두 달 또 은혜를 받는 매주 수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욥을 보면은 그 신앙의 고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수란 한 분야의 탑을 찍는 사람을 고수다, 레전드다, 뭐 레전드의 귀환 막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제가 봤을 때는 신앙의 고수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의 어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욥을 보면 되겠다. 욥이 가장 탑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가야지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의 방향을. 그래서 신앙의 고수 욥과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욥기가 좀 기니까 개관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욥을 개관해서 욥기를 전체를 개론을 보면은 욥기 중심 주제는 욥의 고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는가 하는 게 욥기 전체의 질문이에요. 욥이 죄가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의로운 욥인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면서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을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뭔가를 잘못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고 다 주님 앞에서 그 바르게 있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욥기 기록 연대는 족장 시대, 아브라함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다. 그래서 약 4,000년 전의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자는 누구라고 특정돼 있지 않아서요. 그래서 추측하기를 욥이 썼거나 이제 욥기 후반에 나오는 엘리후라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후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욥의 이름의 뜻은 핍박받는 자, 그다음에 회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욥기는 약 4,000년 전에 살았던 한 위대한 인간이 위기를 통해서 변화됐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받기 이전하고 고난을 받은 이후의 삶이 변했어요. 세상을 보는 시각, 그다음에 자기 위치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뭐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했지만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 갖고 그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그다음에 그 이해할 수 없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이 열려서 달라졌어요.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는가 하면 6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욥기와 신명기에서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일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두 번째로는 시험, 테스트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하나님이 흔들어 보신다. 그래서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이 바뀌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교정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는 정말로 잘못했을 때, 오늘 그 방송 들었으면 몰라도 보통은 잘못해서 혼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라라는 그 채찍의 징계가 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미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쟤한테 축복을 내가 줘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안 돼. 이럴 때 하나님이 바람을 한번 샥 불게 해갖고 정신을 탁 차리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고난에는 그 5가지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욥의 구조는 간단해요. 3부로 되어 있어요. 3가지로. 1, 2장은 욥의 공경, 그다음에 욥이 재난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욥에게 어마무시한 인생에서 당할까 말까 하는 것을 종합 세트처럼 다 당했어요. 욥이. 그 중에 하나만 당해도 우리는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데 욥은 다 당했어요. 그리고 그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 3명이 이게 달려옵니다. 친구 3명이 달려와서 3장부터 37장까지는 그 3명과의 논쟁이 3번씩 있어요. 한 친구랑 이렇게 논쟁 한 바퀴 돌고 3번, 그 논쟁이 37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막 달려왔는데 너무 비참해갖고 말도 못 시키고 일주일 동안 그 재에 앉은, 그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욥의 곁에서 7일을 함께 했어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3장의 욥이 자기의 그 고난을 참다가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 존재를 부정해서 태어났다라면 사산아로 태어나는 게 좋았을 걸 하면서 욥이 그런 어려움을 비관하는 것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막 너가 괜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야.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야. 잘 찾아봐.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찾아봐. 이러면서 욥은 친구들과 함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욥은 변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자기의 잣대로 욥을 자기 안에 틀 안에 누려고 하는 것들이 3장부터 37장까지 이렇게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38장에서 42장은 하나님과 욥의 대화가 나와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욥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의 구전은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다. 자, 그런데 자, 뭐지? 네네. 그 다음에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그래요. 지혜서라고 하는데 그 상호작용, 잠언도 지혜서고 욥기도 지혜서인데 전도서의 지혜서가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르는데 이 3가지 책을 인간의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인생의 초급 단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초급 단계인데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규범적인 지혜예요. 이 규범적인 지혜는 밤이 오면은 아침이 온다. 또 봄이 오면 가을이 온다. 심으면 거둔다. 태어나면 죽는다. 이렇게 일정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잠언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초급자는 잠언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서 그 일반적인 현상,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규범들을 잠언이 이렇게 우리 삶의 뼈대를 이루어주고 지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이 우리 삶의 기준과 방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초급 과정,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잠언이다. 그러면 욥기에서 나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중급 단계예요. 여기는 반성적인 지혜라고 말해요. 규범적인 지혜가 있는데 규범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심었는데 거두는 게 없어. 이게 이제 반성적인 지혜, 성찰의 지혜라고 그래요. 왜 그러지? 분명히 잠언에서 내가 초신자 때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고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네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욥기는 삶에서 잠언 규범이 알려주는 가치와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 하는 것을 욥이 보여주는 거예요. 꼭 그렇지만 않다 하는 것을 욥이 보여주고 있고, 그 예가 뭐냐면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정리하고 단절해야 될 때도 있다. 이것을 말해줘요. 이건 예외적인 거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사랑해야 되지만 끊어야 된다. 이것을 욥기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지런해야 되지만 부지런함으로서 생기는 문제도 있다. 너무 부지런해서 막 내가 피곤한 거야. 너무 힘들어. 조금 게을러도 되는데 이런 걸 말해요. 근데 잠언에서는 게으른 자여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뭐 석가래가 내려앉는다 막 이러면서 그 게으른 자를 엄청 디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기는 이게 이제 반성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꼭 그렇지만 않다. 이렇게 말하고, 또 폭력이 나쁘잖아요. 폭력이 나쁜데 더 큰 폭력을 막기 위해서 폭력이 필요할 때도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 우리가 전쟁 일어나고 막 이런 이해 못하는 거 있잖아. 우리 이성으로 이해 못하는 일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욥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나고 규범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일도 많다. 그래갖고 그 기초 신자에게 욥기의 잣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초신자에게는 잠언을 많이 읽게 하고 하나님이 심으면 거둔다, 눈물로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중급 단계 가면은
욥처럼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지? 라고 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중급이에요. 여러분 지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중급에 있는지. 고급 단계가 있어요. 고급 단계는 어디냐면 전도서. 전도서는 고급 단계인데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가 다 얽혀서 이제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 후반에 쓴 거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솔로몬이 부와 솔로몬의 타락, 솔로몬의 부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누렸지만 솔로몬의 타락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닥을 치는 삶을 솔로몬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규범적인 것과 예외적인 반성적인 그런 경험을 다 했어. 다 하고 일생을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나이가 많이 들어야 되죠. 성숙한 사람이에요. 일생을 돌아보니까 예외적인 것도 커다란 하나님의 규칙이 있다. 그것을 깨달으니까 더 폭넓게 세상을 보는 거죠. 자, 이래서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가 지혜서인데 이렇게 다르다. 그래갖고 그 단계별로 지혜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의 고수 욥을 만나보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욥이 어떤 면에서 신앙의 고수일까라고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욥은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다음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결국 동방에서 욥이 유명하고 욥이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라는 뜻이어서 도덕적으로 4장에 보면은 어려운 사람을 욥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이렇게 보면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또 강하게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참 도와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일을 욥이 했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8절에 보면 하나님도 인정해요.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천사들도 모이고 사탄도 거기 참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물어봤어요.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세상을 쭉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신나갖고 너 내 종 욥을 봤니? 그 하나님이 욥을 내 종이라고 얘기해요. 내 종이라고 얘기하고 욥을 막 칭찬하는 거야. 그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위에서 말하는 것과 8절 하나님이 말하는 게 똑같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온전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도 했지만 또 욥은 그 신앙을, 자기 신앙을 자녀도 잘 관리했고 자녀를 신앙으로 잘 인도했어요. 5절에 보면은 욥이 아들이 7 있고 딸이 10명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생일 때마다 다 모여서 생일 잔치를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욥의 자녀가 10명이고 욥하고 아내 부인을 생각하면 12명이죠. 평균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여서 생일 잔치를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 생일 잔치가 끝나면은 명수대로 10명을 다 불러서 한 명 한 명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왜 번제를 드렸냐면은 내 아들들이 혹시 그 잔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까봐, 그래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또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하나님이 자녀들을 다 불러서 일일이 번제, 뭐예요? 용서의 제사잖아요. 죄의 번제의 제사를, 번제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자식의 신앙 관리와 신앙 교육을 굉장히 잘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수는 어떤 사람이냐?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그다음에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또 자녀도 신앙으로 잘 세우는 사람, 그런 온전한 신앙을 가진 그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욥은 극심한 고난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이 욥을 막 자랑하니까 그
사단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과 자녀들과 그 소유에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욥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고요.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소유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믿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근데 욥은 뭐라 그랬냐면 그 소유를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면 욥은 아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사단에게 욥을 맡겼어요. 몸과 생명은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욥을 맡겼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회의를 나와서 이제 욥을 찾아가죠.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를 밭갈고 있는데 갑자기 스밧 사람이 나타나서 뺏어갔다. 칼로 종들을 죽였다. 이게 뭐예요? 침략이죠. 확대하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전쟁이 전쟁은 사실 통과하고 전쟁 안 하잖아요. 갑자기 확 쳐들어오잖아요. 그런 전쟁의 상황으로 어떻게 됐다? 소가 다 가져가고 종이 다 죽었다. 이게 칼과 빼앗고 칼과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죠. 칼로 죽였다는 것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환이 찾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과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 이건 뭐예요? 자연재해. 그죠? 자연재해. 우리 지금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에서 또 지진이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 또 전쟁의 소식, 우리가 지금 끊임없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자연재해를 맞아서 양과 소를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오더니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달려들어서 낙타를 다 뺏어갔다. 칼로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침입을 인해서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소식이 오냐면은 주인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하고 있었는데 포도주를 마시면서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큰 바람이 내려서 태풍,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태풍 때문에 다 무너져서 자녀 10명이 다 죽었나이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 이거 생각하면 우리는 욥처럼 어마어마한 동방이 부자는 아닌데 그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한 명만 잃어버려도 잠 못 자는데 10명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2년 전에 우리 선배 아들이 구파발에서 김밥집을 하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 갑자기 버스하고 충돌해갖고 이렇게 비보를 알렸죠. 그 선배가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탄현 쪽에 그 공동묘지가 있어요.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간대요. 그 무덤을 찾아서 거기 가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선배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이런데 그때 탄현 쪽에서 밥 먹을 일이 있어 같이 밥 먹다가 산소도 같이 갔었잖아요. 그러면서 현태야 엄마 왔다 막 이러는 거 무덤 만지면서. 그러니까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래도 본인이 안 되니까 2년을 매주 찾아가고 있고 또 어떤 친구한테 들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간암이라는 걸 들었는데 그렇게 아프거나 누워 있지 않은데 병원에 주사 맞으러 갔다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게 아마 쇼크가 왔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봐 이러고 이제 출근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이 슬픔을 사귀는데 3년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자녀를 한 명이라도 잃어도 몇 년을 가슴에서 떠나보내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데 욥은 10명의 자녀를 잃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상 회의가 열렸어요. 천사와 사단과 하나님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욥 봤지? 욥이 온전함을 지켰잖아. 괜히 네가 나를 이렇게 욥에게 그런 일을 벌이게 나를 네가 충동했는데 욥 봐라 괜찮지 않니? 너무 신앙을 잘 지키고 있지 않냐? 이럴 때 사탄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사람은 가죽과 가죽을 바꾸는데 건강을 뺏으신다면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또 사단에게 생명만 건드리지 말아라 이러고 허락을 해요. 그래서 욥이 욕창이 나갔고 여기서 보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물러가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이게 붓으로 피부병 같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에서 앉아서 너무 가려우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막 긁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예요? 건강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산은 그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강, 자녀,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다 잃어버리고 생명 하나만 남았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자, 그런데 자, 욥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했다? 예배했다. 자, 여러분, 욥은 그 재산과 자녀와 건강이 믿음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 예배 못 하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한 가지만 있어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기지? 막 이러면서 그 예배를 놓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리를 떠나진 않는다고 해도 시험에 들어서 일단 못 나오고 막 이런 일이 엄청 많거든요. 그냥 그게 뭐 우리가 막 이해할 정도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수가 뭐가 다르다? 이게 다르다. 고수는 자, 여러분, 이게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욥기를 묵상하면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면은 이런 사탄의 끔찍한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살살 믿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욥처럼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욥의 그 수준에 맞게 시험이 온다. 그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닌데 그러나 우리 삶에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런데 욥이 어땠어요?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머리 밀고 걷어 찢고 이거 슬픔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배했다. 그다음에 21절에는 근데 그 예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내가 또 알몸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거. 내가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는데 이 부를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사실 그거 다 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욥을 이렇게 붙들어 준 거는 하나님에 대한 욥의 인식,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욥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정립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욥이 이런 그 생활 철학 갖고 있고 신앙의 그 자세가 있기 때문에 흔들렸겠지만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도 고수는 예배를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도 고수긴 해요. 이 수요일날 예배를 놓치기 쉬운데 네, 고수의 반열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땠냐? 세 번째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 보면 이 모든 일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일은 뭐예요? 앞에서 일어난 일,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 자녀, 건강 다 잃어버렸는데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그건 뭐예요? 그 재산과 자녀와 건강이 믿음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이게 다 없다고 해도 내가 생명만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면서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나? 나는 혹시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조건으로 삼고 있지 않나? 대부분 우리가 조건으로 삼고 있거든요. 뭐 자녀는 할 것 없이 재산만 조금 잃어도 우리는 뭐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고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들어갔고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주님 이러면서 이게 고수가 당하는 일인데 우리에게는 모델이 있어야 되니까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욥의 아내가 욥하고 같이 왔어요. 같이 왔는데 욥이 건강을 잃어버리자 믿음의 한계가 왔어. 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아내가 욥에게 이르되 당신은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야, 지금 네가 이렇게 힘든데 무슨 하나님 앞에 의리 지키고 있어? 이런 뜻이죠.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근데 이 말은 사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소유를 뺐으면, 건강을 뺐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은 욥에게 어려움을 주면서 시련을 막 줬는데 욥이 넘어지지 않으니까 욥에게 가장 가까운 아내를 충동해갖고 욥을 유혹시키는 거예요. 옆에서 근데 자녀와 재산과 자녀를 잃을 때까지는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같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건강까지 잃으면서 바깥에 나앉으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차라리 죽어라. 얼마나 비참했으면. 그래서 아내를 잃었어요. 이 다음에 아내가 옆에 있었다라는 기록이 없으니까 아내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재산 잃고 자녀 잃고 건강 잃고 그 다음에 아내가 가장 생명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성경에서 뭐 내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아내까지 떠나는 상황이 지금 이르렀죠.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어려움도 고난도 겪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 흔들리지 않는, 그렇다고 완전히 흔들리지 않은 건 아니에요. 3장 가면 막 내가 왜 태어났니,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다. 신앙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 존재를 막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은 했다. 그게 당연하죠,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게 그 많은 복 받았는데 이런 고난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욥에게 있기 때문에 입술로 말로 죄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수 세 번째 그 특징은 원망하지 않는다. 이 모든 일에 원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뭐예요? 막 이러면서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 금요일날 나눴어요. 이거 나눴는데 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지금 뭐 있는 거 날라가도 별로 타격이 없어요. 근데 제가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엄청 관리해서 막 욕도 많이 먹었어요. 뭐 가리는 것도 많고 웬만하면 무슨 파는 거 그 가공식품 절대 안 먹거든요. 그리고 뭐 되게 가려요. 뭐 음료수 뭐 가판대 마트에 파는 음료수 절대 안 먹어요. 맹물 먹고 막 이래요. 그래서 건강을 잘 지켰죠. 그런데 그리고 저는 오래 살고 싶지는 않지만 아프고 싶지는 않다. 이런 주의가 있어갖고 밥도 뭐 외식 안 해요. 자연식으로 다 집에서 밥해 먹고 야채만 먹고 막 이렇게. 그래서 뭐 아파본 적은 없고 뭐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막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건강하죠. 건강한데 만약에 내 건강을 가져가셨다.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역 곤란합니다. 막 이러면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건강은 좀 내게 건강이 그렇다면 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막 이랬는데 저거를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자신 없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은 지금 싱글이니까 좀 피부에 안 와닿을 것 같은데 여기 결혼하시고 자녀 있으신 분들은 저거 어떡하지 막 이런 만약에 내게 막 이러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수는 어떤다? 그 온전함을 지킨다. 그 다음에 예배를 멈추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한테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올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서야 되는가. 근데 우리 욥을 결말까지 가야지 또 이게 위로가 되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천천히 결말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욥처럼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함을 추구하게 하소서. 그게 우리가 목표니까. 그 다음에 고난이 와도 예배를 멈추지 않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욥이 복을 주셨으니 화도 있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니까 가져가신 도 주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뒤에 주제가 기도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그 심한 고난을 당한 욥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그런 고난을 이기고 나아갔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욥처럼 그런 어려움과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올 수는 있다는 것을 대비하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시작과 알기를 원합니다. 욥은 온전함을 아버지 지키며